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됨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6.25 전쟁 7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를 일으키시고 지금의 모습으로 세우신 것은 이 땅을 위해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호국 선열들로 인해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부흥과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주님의 복된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이념과 우상과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죄악 중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라와 교회를 삼키려 애쓰는 이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하오니 이 나라와 교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밤새워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이 허탈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의 삶에서 실패하며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험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라고 하신 선지자들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저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뜨겁고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발걸음을 찬양하는 귀한 입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6.25 전쟁의 북침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전후 세대 가운데 어떤 이들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6.25 전쟁은 명백한 북한의 불법 남침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전역에 걸쳐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남침하여 3년 1개월 2일 동안 전국토의 80%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시체가 온 땅을 뒤덮어 선열이 낭자한 피해강을 이룰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나라 사랑하는 애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탱크나 자주포도 없었으며 전투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총 병력은 10만 5,75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북한 군대 병력은 19만 8,380명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거의 2배나 되었습니다. 소련제 T-34 탱크 258대, 자주포 176문, 122mm 곡사포 172문, 76mm 곡사포 380문, 고속정 30척, 소련제 전투기 야크나인 211대로 중무장한 인민군은 파죽지세로 대한민국을 공격했습니다. 북한은 전쟁이 발발한 지 4일째 되는 날 6월 28일 수도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이래도 북침입니까? 여러분, 유다왕국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남하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며 비굴하게 타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은과 금을 주고도 또다시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조경을 받은 이 아수르는 세력 확장을 위한 남하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국은 물론 애굽까지 정복하여 이 아수르 제국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랍사게 장군으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다시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랍사게는 유다 왕국이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너희들의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의 군사력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의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항복한다면은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가문이설로 유다 백성들을 해유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협박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2차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예전과는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와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국가적 재앙과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여,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책벌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여,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선지자여,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히스기야 왕은 자신도 여호와의 전에서 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통의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눈을 뜨고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확실한 패배 앞에서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 그리고 백성들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해결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합심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든든한 국방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에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대적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정상에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영적 최전방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반도 안 되어서 대한민국은 낙동강 하류 부산만 달랑 남았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항전인 다부동 전투, 영천, 신령, 기계, 안강, 포항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이 전선이 무너지면 경주와 부산으로 통로가 열려 부산이 함락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질 그 순간에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한 곳입니다. 하늘을 오르는 영적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성도의 합심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가득 붓게 하셨습니다. 분열하던 기독교가 다시 하나가 되어 부산에 모인 곳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통에 자복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무너지지 못하도록 한 구국의 영웅들은, 이 구국의 영웅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고 낙동강 전선을 목숨 걸고 사수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낙동강 방어선을 군인들이 목숨 바쳐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같이하여 1950년 9월 15일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 2위인 서해안 인천에서 기적과도 같은 유엔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유엔군의 북진과 압록강 초산 도착, 중공군의 개입,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작전, 지평리 전투,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까지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하게 하시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짓과 탐욕, 불신과 분열, 반목과 갈등과 대립으로 병들어가는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회개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영적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기도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해서 2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대한민국 초대 국회는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재헌국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승만 국회의장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로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 첫 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기도로 출발한 대한민국 국회는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는 7월 20일 이승만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애국심 하나로 이 대한민국을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기로 결심한 우남 이승만은 7월 24일 만 73세 나이에 대통령 취임연설과 선서를 했습니다. 취임 선서의 첫 마디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하나님이 건국하게 하신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강력한 국방과 철통 같은 안보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1차 공격에서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고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를 구걸하다가 수치를 당한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읍의 경계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든든히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국방을 든든히 하고 군대를 강군으로 만들면서 전쟁에 대항할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3절로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 밖에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막아서 아수르 군대가 물을 얻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무너지고 낡은 모든 성벽을 다시 보수하여 높이 쌓았습니다. 바깥 성벽 외성을 쌓으며 다윗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사용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서 비축했습니다. 진심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군사와 백성들을 거느리도록 했습니다. 전쟁의 공포로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유다의 군사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격려와 위로에 힘을 얻고 강하여 용맹을 떨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모든 적국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복된 나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는 왕으로 세계 열방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림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한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흥황하게 하는 정직한 지도자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무너지지 않도록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생명 걸고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먼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거짓과 탐욕으로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무너진 사회를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모든 적국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사방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평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영적 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민족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맡기고 또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 시대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